11월 10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에서는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의 꿈이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 묵상 시간 잠시 나누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환상 가운데 하늘 끝까지 닿은 거대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여러 들짐승들과 새들이 나무의 의지에서 살고 있었죠. 그때 하늘에서 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머물던 동물들을 쫓아내라 외쳤습니다. 다만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여매 들풀 가운데 버려두라 하였죠.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는 뜻을 알 수 없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 마음이 번잡했던 느부갓네살이 여러 신하들에게 꿈을 해석하라 명령하였으나 아무도 답하지 못하였고 이제 벨드사살 곧 다니엘이 왕의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 꿈의 의미를 전하였습니다. 꿈속의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입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나무는 온 세상을 들여다보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 거대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는 최고의 성공과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과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큰 나무, 곧 느부갓네살이 이끌던 세상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지가 잘려나가고 잎이 떨어집니다. 나무에 의지하던 여러 생명들도 도망쳐 떠났지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남겨둔 나무의 그루터기는 7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왕이 깨달은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뜻하였습니다. 화려한 바벨론 궁전에 앉아 온 세상을 내려다보던 느부갓네살이 들짐승과 같은 꼴이 되어 떠돌아다닐 것이라고 하니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말만 들어도 불쾌하고 화가 치미는 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왕은 그의 말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죠. 얼마간 시간이 지나 이제 기분 나빴던 꿈도 잊혀져 가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높은 곳을 거닐며 도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온갖 건축물들로 채워진 바벨론 도성.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감격에 벅찬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신이 바벨론의 주인이며 세상의 주인이라 외쳤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자신하였죠.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처럼 외치면서 삽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이처럼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시라 말하고 노래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주장대로 이루어야 하죠. 크고 작은 성공에 스스로 감탄하며 교만할 때 우리는 스스로 죄의 덫에 걸려 무너집니다.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감격에 빠져들었던 느부갓네살의 귀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삶이 급격하게 추락하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란이 일어나 느부갓네살이 권력에서 밀려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었던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보다 많은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일종의 정신질환에 걸려서 이성을 잃고 짐승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후자의 설명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과 같이 되어 들판에 나가 떠돌았습니다. 손에 움켜쥐었던 부와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7년 동안을 짐승과 같이 살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무가 쓰러지고 그루터기만 남듯 자랑했던 모든 것을 잃고 겨우 살아만 있었던 느부갓네살. 가장 낮아진 그루터기의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질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이성을 되찾았고 왕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 개인의 경험이고 깨달음이었으나 당대 누구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또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사건이었죠. 특별히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비록 예루살렘은 무너졌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그루터기. 그러나 느부갓네살에게 그루터기는 절망의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에 온전해지는 자리였고 다시 삶이 회복되는 소망의 자리였습니다. 스스로의 교만으로 죄악으로 인해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아픈 순간이 있죠. 그러나 나를 죽이기 위하여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 드시는 아픈 회초리, 회복의 부르심입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내 삶의 인도자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깊은 곳으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